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수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어떤 사명을 주실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어 예배와 호스피스를 섬기고 있는 최정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17장에서 22장까지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합과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인 열왕기상 20장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속하지요. 이야기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현재의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수도는 다메섹이고요. 이것은 시작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아람은 강력해지는 아수르를 대항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사자를 보내서 협박하지요.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선지자로부터 세세한 전략을 들은 아합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아합에게 다음 해 2차 공격도 대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면 아람은 패인을 분석합니다. 모든 면에서 월등했던 자신들이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바로 산의 신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분석을 하지요. 패전을 분석하는데 왜 신 타령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신이 이긴다고 생각한 거지요. 다음 해 아람은 평지인 아벡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당시 상황을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군은 1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은 많이 잡아도 10,000명입니다. 10대 1이지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결과 아합은 아람을 전멸시킵니다. 아람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싼 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질리고 주판을 아무리 튕겨도 승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덜덜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고 물으십니다. 큰 무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맞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수술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병원 진찰을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가 기도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어서 매일 저의 병을 통해서 여호와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병원을 가는 저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아합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한 저에게는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셨다는 서운한 생각이었죠. 저는 성경 속 기적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교수님을 만나자 수혈을 당장 받아야 된다고 입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고서야 비로소 저는 저의 몸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게 되었지요. 그동안 저는 힘들기는 했었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매일의 삶이 기적이었음을 알게 된 거지요. 저는 병이 낫는 기적만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극적인 기적을 늘 바라지요. 그러다 보면은 저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많이 설교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는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중요하면요, 반복하십니다. 아까 제가 읽은 13절과 28절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백성들이 모른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와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음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이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여호와는 바로 언약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잘못된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 이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호세아는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 아합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이 따로따로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둘째 딸이 하루는 영어 문법을 줄줄 외우는 겁니다.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100점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너무 많이 틀린 겁니다. 그 이유는요. 문법을 외우기만 하고 그리고 문장 안에서 실제 적용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들도 시험을 치면 모두 아마 대부분 만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다른 신들도 섬겼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알려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탁월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이런 활동들은 어찌 보면 종교 활동들이지요. 가짜 휘발유의 가장 많은 주성분은 휘발유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것은 가짜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대부분이라고 진짜 크리스찬이 될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삶은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면 불평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감사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기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여호와임을 알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잘 아는 것을 넘어서 바로 알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면 큰 무리가 둘러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붙인다면 누가 왕인가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도 부르지요. 바벨론 신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원하는 것은 왕조의 사실적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확인하고 회개하라는 의도였지요. 그래서 역대 왕들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열왕기서를 읽을 때 조선왕조실록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늘 내 삶의 왕이 누군지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왕기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우리 삶의 진정 누가 왕인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미션은 하루 종일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물어보기입니다.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임을 알고 인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왕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며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큰 무리가 둘러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저와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